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게 되는지 등 기독교 구원론의 전반적인 논리를 깊이 있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시대 선민인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대조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현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신비함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할 수 없어 감사하게 되지만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동족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녀들과 지인들을 보면 바울과 같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실제로 저주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진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양심과 성령이 함께 증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말을 보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영적인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담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러한 특권은 이 땅의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이스라엘만 가진 매우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특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요, 학창시절에 미션스쿨에 다니고 부모님이 목회자나 중직자요, 형제자매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주셔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성실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원리를 성경의 인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모든 자가 자녀가 아니라 이삭 안에서 부름받은 자인 그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통해 선택된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찬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적인 계보와 상관이 없었다면 두 번째 예는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 14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 선택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선택의 예로 모세를 듭니다. 부정적인 선택의 예로 바로를 듭니다. 바로는 모세와 대결한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와 모세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도구로 선택되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에 더욱 악하게 고집스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완악한 마음 그대로 고집부리며 반항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악한 존재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의 혈통이나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동족의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전하는 자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